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롤라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그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거기에서 저도 그 롤라드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롤라드라는 말은 독버섯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짓거리다, 떠들어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당시에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롤라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이 롤라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숨어서 많은 활동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 영국에서는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그 말 그대로 사제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 있었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죠.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이 권세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다, 이게 발각되면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는 아주 중범죄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사제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내용이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어떤 미신적인 의식, 성자 숭배 이런 것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화형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화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목숨 걸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발각이 되면 그대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한 권씩 맡아가지고 그걸 다 통째로 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 걸리니까 발각되고 화형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통째로 한 권씩 다 외운 겁니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외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 감시하는 사제들의 눈을 피해서 광장이나 시장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성경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외운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줄줄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성경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권의 그 쪽복음이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롤라드 이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화형대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롤라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냥 독보석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이 외에도 이 롤라드 사람들은 그 당시 성인 숭배, 형상 숭배, 성직매매,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들, 이걸 비판하고 교회 개혁을 촉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병도 치유합니다. 방언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끝에 한번 보세요. 16절 맨 끝에, 15절 맨 끝에 26절 27절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자명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 무시무시한 탄압과 폭력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어두운 시대의 큰 흐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롤라드,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 중세 시대를 견디고 이겨내고 한 시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지켜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롤라드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뭐 탄압받는 것도 아니고 뭐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이 위쪽에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고 무참하게 무시무시하게 고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전술을 바꿨어요. 어떻게 전술을 바꿨습니까? 고문하고 핍박하고 이런 전술이 아니라 이제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음란을 가지고 우상과 자기자랑과 무관심과 동성애, 비혼주의, 저출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아름답고 거룩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훼손하고 파기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롤라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중세 시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시대, 바로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짝 붙어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15장에서 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동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이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문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18절 보세요. 18절 세상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서로 싸울 것이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세계가 서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거기에 그 두 세계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그럼 빛의 군사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롤라드처럼 이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도 있다. 다시 한번, 고난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고난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진리를 배우라는 거죠. 진리를 배워라. 그래서 이런 고난 앞에서는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요. 그럼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당하게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됐어. 정말 다행이다. 안 그렇으면 내가 죽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아니,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의 선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밑에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너가 옳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걸 드러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너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가 꼭 참고 선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선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뭐냐?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다. 고난도 있다. 나를 따르는 것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고난은 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나 행동을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조롱당하신 적 많잖아요. 무시당한 적 많잖아요. 공격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런 일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네.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더 큰 일도 당한 분들도 많이 있겠죠. 성경을 찢어서 던져버리고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눅이 들어요. 그렇죠? 주눅이 듭니다. 위축이 돼요. 딱히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유치하게 느껴지고 어리석게 느껴지고 소외될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준비해라.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지만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었던 당시의 그 독자들, 이 독자들이 겪어야 될 고난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고작 좀 창피당하느냐 요 정도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19절, 20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9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 여기서 세상은 지구라는 행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의 자연 만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떤 걸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체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체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악한 사단의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폭력과 음란과 살인과 교만과 악한 마음, 죄의 저주 아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체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단의 가치관대로 또 사단의 체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 그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사망하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코패스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요, 야,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뭐가 억울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나를 사형을 시키든가 아니면 좀 나를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야, 참. 여러분, 사단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실체가. 그래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경찰관이 분석하기는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자기를 죽였다는 거죠.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런 목적으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진짜 왕이 오셨는데 벌벌 떨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던져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독이 바짝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인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독이 올랐겠습니까? 이 사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예수의 사명을 다할 때 예수를 죽였던 이 세상 임금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의 명령을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에요. 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가 보다. 영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 사단의 체제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어떻게 고난당했다고요? 잠깐 고난당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너의 터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대망하시면서 담대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많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서러운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짐이 너무 무거우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등져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우리 산으로 가는 아버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다시 안 볼란다. 나 혼자 살란다. 아유,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살아. 어떤 사람은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안 나옵니다. 그냥 내 세계 안에서, 내 안에서 살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관계를 형성하질 않습니다.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을 차단시키고 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이해가 될 정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죠. 어둠을 밝혀야죠. 그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소금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죠. 그래야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게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맛이 없는 곳에서 맛을 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맛이 없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오바댜는 누굽니까? 이 오바댜는요 정말 악독했던 아합, 여러분 아합 다 아시죠? 아합왕. 이 아합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국내 대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신하.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있어요. 그 아합왕, 그 악독했던 아합왕 바로 밑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바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악독한 왕 밑에서 국내 대신을 하고 있자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을 거고 억울한 일도 많았을 거고 정말 개탄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베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 왕을 섬겼어요. 이 왕들은 하나같이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이 당시 왕들,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이방 왕들, 이 왕들은요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따위는 그냥 장난처럼 쳐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을 등지지 않았어요.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오히려 그들은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오바댜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고초 속에서도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세상을 등지지 않고 그 현장에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등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불의한 세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살아있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셔서 의의를 세우실 것이다. 나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내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64편 10편.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9편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결할 것이다. 나의 원통함도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나의 땀과 수고도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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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7절,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확증해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이 일을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까 너희도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놀라지 말고 증거하라. 다시 한번 놀라지 말고 증거하라. 여러분, 16장 1절부터 4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16장 1절부터 4절은 15장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악이 진리를 이기면, 우리가 보기에 악이 진리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을 하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진리라는 게 거짓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가치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진리라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막 이러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태초부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계획이다. 그것은 미리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당분간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이 악과 죄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힘들어질 때가 올 거야. 너희들 이 출교당할 때가 올 거야.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날 거야.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것은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악이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꺾이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엇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짐 엘리엇 아십니까? 이분은요 4명의 선교사와 함께 1956년
1956년에 에콰도르의 열대 우림, 거기에 살고 있는 정말 호전적인 부족이죠.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착한 지 5일 만에 창에 찔려서 이 5명의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선교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창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들 손에 총이 다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총. 그런데 총이 발사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은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창에 찔리는데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뭘 말합니까? 이분들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신 거예요.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이 선교를 위해서 이분들이 수개월 동안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와우라니 이 부족의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분개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낭비다, 낭비.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선교를 방해하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 되면 악이 이긴 거잖아요. 악이 아주 보란 듯이 선교를 막아냈고 악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짐 엘리엇 이 부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를 똑바로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낭비라뇨.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하신 이 선교사님들의 5명의 아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 땅으로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땅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추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길래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그때 이 부인이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결국은 이 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에 와우라니 부족 추장이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추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악이 승리한 겁니까? 악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의 복음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도전, 그리고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들, 결국에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에게 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정리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지 마세요. 세상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악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